자, 우리 사도행전 오늘 우리 4장 우리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공동체 가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가족들은 그냥 가족이 아니고 우리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또 우리 237의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왜 우리가 가족을 구원해야 될까요? 자, 왜 우리가 가족을 구원해야 돼요?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 복댕이가 되니까 우리는 가족을 여러분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뭐 교회 가면 병도 낫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세상의 모든 복은 다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뭐 복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그런 것도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는 제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저주가 떠나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여러분 복댕이가 됐어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병도 낫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든지 만사 형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복을 받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냥 복댕이가 된 거예요. 그 복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내 몸 전체가 다 여러분 이 복으로 가득 찬 내 육신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댕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우리가 가족을 구원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우리 가족은 다 복댕이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사단이 꺾이고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축복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들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족들을 우리는 복댕이로 봐야 됩니다. 복댕이. 아멘. 아무리 여러분 내 눈에 거슬리는 아내고 내 눈에 거슬리는 남편이고 자녀일지라도 여러분 일단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 다 복댕이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복을 다 가진 자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다. 최근 통일교에서는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합동결혼식을 했죠. 합동결혼식을 했는데 8,000쌍이 합동결혼식을 했어요. 8,000결혼. 별로 놀라지도 않은데 8,000쌍이 결혼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통일교의 전략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8,000쌍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나온 자녀들을 다 다중언어를 시켜가지고 이 시대의 최고의 여러분 엘리트로 양성해 가는 것이 여러분 통일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량구에도 보니까 다민족 가운데요, 저는 일본인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중량구에도 중국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트남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일본 사람들이 이 중량구에 많냐? 그러면 그 일본 사람들은 다 보니까 통일교 사람들이야. 통일교 사람.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요, 통일교에서는 여러분 이 다민족을 결혼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얼굴도 안 보고 무조건 참 부모가 하라 그러면 해야 돼. 한학자가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 서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다 야, 근데 아프리카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해야 돼. 진짜 그들 믿음 좋아요.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제가 마음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우리는 약한데 통일교에서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다니까. 얼굴도 안 보고. 우리 교회 청년들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라 그러면 난리 날 거야 아마. 난리 나지. 그래가지고 자꾸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다중언어를 구수하게 만들어서 이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로 키워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 통일의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가정들은 보면요, 맨날 싸워.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래서 보이지 않게 가정들마다 여러분 사단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어. 사단의 망대. 그러면 그 사단의 망대를 깨트리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부부가 여러분 소통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남편의 잘못된 거, 아내의 잘못된 걸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내 가정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내 가정에 여러분 네피림 문화, 내 가정의 흑암 문화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너뜨리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단의 망대가 나한테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눈에 사단의 망대가 내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5월달 저희 가정에 이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 한 명이 너무 귀중하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해서 저는 교회 요람을 저 침대 베개에다가 딱 놓고 밤에 잠이 안 오면 저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
한 명 제가 5월 달에는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도 보이고 여러분들 가정의 사단의 망대도 보이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의 영적 문제가 보니까 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영적 문제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렘넌트들이 왜 힘들어하느냐, 제가 보니까 엄마 아빠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가정들마다 딱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5월달 한 달은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서 정말 여러분들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가정들이 다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것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가정은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기도 공동체. 자, 사도행전 4장 2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40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수많은 관중들의 주목을 베드로와 요한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 안진뱅이를 증인으로 딱 세워놓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 예수가 그리스도냐?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다. 또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따르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따랐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선택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은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요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가 솔로몬 행각에서 했다니까. 그랬더니 뭐 제사장을 비롯한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감옥에다 집어였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신분을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였어요. 이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감옥에다 집어였는 여러분 대제사장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변명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완전 사단의 견고한 진, 사단이 세운 망대를 깨트리는 영적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갈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인가?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요 대주제여 이걸로 시작해.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주제여 이 말은 절대자라는 말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자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대주제시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은요 정말 하나님 이 상황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고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갈 때 또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고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핍박이 없도록 해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의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정말 어떠한 현장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영적 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취직이 잘 되면 내가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직까지는 조금 젊었습니다. 좀 나이 많이 묵으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를 우리는 가지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저는 이 가족 가운데서 가장 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나쁜 가족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언약의 대열에 섰는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진짜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다 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음을 받아놓고 가족을 구원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자녀들의 말을 100% 수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수용해야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자녀들이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예배가 안 돼, 어느 날 집중이 안 돼, 어느 날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영적 문제를 자녀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 왜 교회 안 가냐 물어보면 목사님이 이렇고 장로님들이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뭐 이렇고 막 불신하고 핑계 대거든요. 그럴 때 그 자녀의 말을 내가 딱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딱 들어와. 교회에 대한 섭섭함,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 장로님들에 대한 섭섭함, 교역자들에 대한 섭섭함이 딱 들 수 있어요. 그때 내 신앙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명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라. 그럴 때 여러분 자녀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 편이냐 자녀 편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하나님 편이냐 마누라 편이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1순위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 특별히 이제 남편이 좀 복음이 약하고 조금 체질적으로 이렇게 좀 불신앙하는 그러한 체질을 둔 남편들의 아내들은요, 진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 다 결론을 딱 내려야 돼. 아, 우리 남편이 어떤 불신앙을 해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결론이 딱 나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에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나라도 살아야 되잖아. 나라도 우리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되잖아요. 나라도 무너지면 가족이 다 무너지잖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형편을 주시면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다리는 분들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라. 지금부터 가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 시작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가정에 진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 곳곳에 스며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대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야 여러분 내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내하고 무슨 대화를 하세요? 아내들은 남편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죄송합니다만은 10년 이상 살아보면 대화할 것도 없어 한다고. 아니 뭘 대화를 해? 얼굴 보면 다 알지. 딱 대화를 해야 될 거는 강단 말씀 포럼을 하고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 가지고, 그리고 부부가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포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정에 여러분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가정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나는 우리 가정에 나만 믿는데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정이 움직여요. 자, 어느 날 며느리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핍박해. 나중에 알고 보면 시어머니도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시골에서도 목회해봤어요. 어디에서 목회해봤냐 그러면 전라남도 소라면 현천이라고 마을이 66호인데 35가 쌍둥이가 있어. 35 쌍둥이 있다니까요. 우리 김영미 권사님 그때 우리 교회도 와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날 분명하게 이해 줬는데 똑같은 애가 또 상품을 또 받으러 왔어. 그럼 너 받지 않았냐? 나중에 딱 보면 쌍둥이라. 그 시골에서 제가 목회할 때요, 진짜 시골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지요.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가족들이 다 며느리를 핍박을 해요. 얼마나 핍박하느냐 그러면 어떤 남편은요, 여러분 며느리가 자기 아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기 아내 머리치를 긋고 예배당을 지지를 끌고 가. 그런 남편도 있었어. 제가 시골에서도 봤고 우리 고향교회에서도 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런 남편들이 나중에 다 예수 믿었어. 그렇게 핍박하던 시어머니, 시아버지 여러분 나중에 지내놓고 나니까 다 교회 권사님 돼 있더라고. 무슨 말이냐? 가정은 복음이 강한 자 중심으로 움직여. 가정은 영적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 가정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고 우리 가정은 나 중심으로 내 기도 제목대로 움직인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 다 우리 가족들이 다 여러분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되어 있다. 복덩어리가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가정은 여러분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배경과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됐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정은요, 언약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언약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됐어. 나라는 사단의 망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 중심의 삶,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을 이룬 모습이 초대교회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가정은 다 언약의 공동체가 됐는데 한마음 한뜻이 됐다. 왜냐? 초대교회는요 금종령이 내려가지고 무조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히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밖에 없어. 자기 거에 하나도 없어. 내 거에 하나도 없어. 모든 물질 다 하나님 앞에 들여서 유무상통해서 오직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고 나갔어.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언약의 공동체로 서로 물질을 유무상통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강단의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강단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단도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끝나도 보니까 예배가 정상적으로 잘 안 돼,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때 3년 동안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라고 3년 동안 3년 내내 공사를 했어요. 교회 3년 내내 공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요, 다른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렘넌트 냄새가 나. 토요일 날 되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2, 3주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태영아 영어 드림스쿨로 해서 여러분 초신, 그 다음에 서밋스쿨, 대학부 예배, 청년 예배,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 교회는요, 진짜 렘넌트 살리는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정말 전 가정들이 렘넌트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될 성경 구절, 여호수아 24장 15절이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핑계대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렘넌트 시스템에만 들어가면 이 시대에 1%의 엘리트가 될 걸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사춘기가 없다. 사춘기 때 방황할 시간이 없다. 왜? 태어나자마자 복음이 각인시켰어. 그것도 각인 안 되면 또 어린이집에 집어야 각인시켜. 그것도 또 각인 안 되면 초신에 보낸 거 각인시켜. 그것도 안 되면 또 멘토를 해가지고 각인시켜. 그래도 안 될 놈은 진짜 제자다. 절대 제자 나중에 되고. 그래 여러분이 딱 마음에 붙잡고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우리 가정이 섬길 자를 택하더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여러분 달라는 가정이었어요. 그래 이상하게요,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하며 웃음꽃이 피었는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부부가 싸움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부부는 그 대가족을 이루는 화목한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 맨날 싸우고, 우리 이웃집은 대가족이 사는데 왜 저렇게 웃음꽃을 피냐. 그래서 어느 날 이 젊은 부부는 과일 항상 한 상자를 딱 들고 이웃집을 찾아갔어. 그러고 서로 과일을 서로 까주고 하면서 다과를 나누면서 물어봤어. 대개 가족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을 모르고 우리는 둘이 사는데 맨날 싸움만 하는데 선생님 댁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이 있으면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딱 세워진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다
바보들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바보들이기 때문에. 자, 무슨 말입니까? 자, 한 가지 예만 드리겠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요. 내가 출근을 하려고 이 물을 딱 엎질렸는데 남자가 물을 딱 엎질렸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남편 보고, 여보,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려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또 아내가, 아니요, 생각이 모자라 내가 물그릇을 그곳에 두었더니 당신이 물을 엎질렀어. 또 시어머니가 옆에서 딱 또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는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둔 것이 내 잘못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요, 서로 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가족들이 바보가 되는 거야.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이 젊은 부부가 이 말씀을 딱 듣고요,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부부는 너무 똑똑해서 싸우는 거구나. 저 대가족을 이룬 이웃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보가 돼서 화목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어머니는 자식에게 늘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내 자녀를 다 장애인이라고 해도 어머니 눈에는 자식이 장애인으로 안 보여요. 장애인으로 안 보여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한없이 희생할 수 있어요. 한없이 희생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부모도 장애인을 두는 자식일지라도 부모 눈에는 내 자식으로만 자식이 보이지 장애인이라는 단점이 안 보이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죠?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 우리가 영적 문제가 많고 우리가 단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증거로 로마서 5장 8절이 그 증거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 뭐냐? 여러분,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내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나? 여러분, 내 자식을 보면서, 내 손주를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래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고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바보가 되게 해주세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너무 똑똑해서 그동안 많이 싸웠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가정, 언약의 공동체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 이제 가정들마다 삼운동의 언약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삼운동. 자, 우리 방송실 한번 쏴줘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삼운동이 뭐예요? 3인 1조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 결석자들, 연약으로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팀이 3인 1조 팀이다. 그리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를 놓고 코로나 때 우리가 기도했다.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로 기도했는데 우리 지금부터 실천하는 운동하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이 예배당을 남겨줘야 된다. 그래서 5년 안에 여러분 70망대 세워서 우리 교회 헌당에 우리는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 이 삼운동의 주역이 여러분들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모이고 여러분 가정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가정이 이 삼운동의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 언약의 공동체니까. 여기 응답을 받는 여러분 가정이 되어져서 강단의 흐름과 완전 원네스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역사에 사실적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 가족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별명 중 하나가 뭐냐?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의 영적 흐름을 보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다 기도가 이끌어간다. 기도가 이끌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가정도 기도가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가정이 아니고 기도가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를 얼마나 강조했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또 오늘 본문 24절에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사도행전 주제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2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언약의 공동체가 되려면 매주일마다 강단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응답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성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 기도가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기도가 이끌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은요,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소유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접촉의 시대가 왔음을 강조를 했어요. 21세기 부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내가 중요한 것을 접촉을 했느냐. 이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좋은 것에 접촉을 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영원한 것에 우리는 접촉을 하며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최고의 것, 영원한 것이 뭐냐? 우리 가족은 어디에 접촉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최고 부자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어디에 접촉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온 가족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최고 부자의 가정이다. 아멘. 최고 부자의 가정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 보고 옆에 있는 남편 보고 가족이 다 예배 자리에 있다면 여보 우리 빌딩 안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 21세기의 최고 부자다. 그러면서 서로 여러분 하나님과 24시 접속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강단의 언약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가는 것마다 여러분 처해 있는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기도의 강한 용사와 가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정말 루어복 경제가 세워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